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은혜와 감사와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의와 공로의 전가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네. 자녀는 또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백성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고 질병도 있게 하시고 가정의 위기도 겪게 하시고 수많은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단계에서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또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교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소원하고 해야 성화의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하는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화하는 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깊게 깨닫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보답으로 드리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바로 성화의 길을 가게 합니다. 성화의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성도의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가 감사와 예배와 보답을 올려드립니다. 우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자.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제1할렐시로 분류됩니다. 할렐시의 특징은 시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종교 절기나 가정 예식이나 공동 집회에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예배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체험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이 오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을 3절과 4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한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고통의 환경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평안해 보이는데 불안한 시대입니다. 4차 혁명 시대여서 모든 기존 가치관이 깨지고 현재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시대, 또 3차 혁명 시대, 드디어 4차 혁명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다고 포기하고 방탕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교만하게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와 개인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변질과 배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간신히 살아나서 자식이 죽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할 것을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갚겠다고 14절과 18절에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죽은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죽음의 결박을 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성전에서 지킬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 구원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항상 경건의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감사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지키는 것이지 무엇을 얻어내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구원의 감사에 대한 징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세상 문화의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들, 성적인 것들, 또 스포츠, 또 여행, 취미생활들, 모든 것들이 한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16편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부터 예배와 감사와 보답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 성화의 삶을 소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방탕의 길로 가지 마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의 길로 가지 마시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서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거나 방탕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